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헷세바의 긍휼의 사랑과, 그러나 공의로 모든 죄를 씻으시는 대가를 지불하신 그 사랑이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구원할 의무가 있으셨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구원하셔야만 할 어떤 책임도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큰 희생을 감수하셨을까?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로마서 55장 8절에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로마서 5장 8절은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로만 사랑이다, 말로만 사랑이다 그렇게 외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가 죄인된 너희들을, 나를 떠난 너희들을, 불순종한 너희들을, 형벌과 심판받아야 될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지극히 사랑한다, 이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사 아낌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도 거기에다 쏟아붓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은 자요. 진리가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큰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을 뭘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는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지극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셨는가? 첫째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쁜 일을 했다, 아니면은 더 선한 일을 했고 도덕적인 일을 했고 기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전혀 없던, 오히려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멸망길 심판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에 오염된 성품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하고는 분명히 달라졌지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예수 믿고 있어도 어떨 때는 약함 때문에,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죄 가운데 우리들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의로운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죄된 길로 함께 걸어가는 길이 때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도처에 지뢰를 깔아놨어요. 지뢰를. 그런 악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들이 살다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허물을 짓고 살 때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불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더 나올 일이지, 죄가 있어서 허물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서 주를 멀리하는 것은 그 자살행위. 오히려 담대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에서 보혈의 샘에서 우리는 치료받고 또 세움을 입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씻음받고, 이것이 계속적인 씻음, 이걸 가리켜 주님께서 발을 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도 사실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너는 집사가 이런 죄를 또 지었지, 너는 목사인데 이런 일을 했지. 마귀가 자꾸 정죄하는 정죄 속에 움츠러들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면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마귀는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이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만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신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하고 난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럴 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늘 보혈의 샘물에 여러분 회개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는다 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대항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죠.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오해한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가슴 아파할 줄을 몰라. 여러분, 죄를 짓거든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회개함으로.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열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관계의 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 되는 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제의 줄은 끊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버려 죄 지으면 이미 장막이 치는 것처럼 축복과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요. 다. 교제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 부지런히 회개 생활을 하셔야 돼요. 회개 생활.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큰 것만큼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해야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를 누려야 하셔요. 자유.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합니까? 마귀가 우리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일은 남았어도 마귀가 어떻게 정죄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은 비록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니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노출이 됐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관계의 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권세는 끊어지지 않는다. 결코. 사랑하기 때문에 죄 지으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자꾸 두드러 패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신 것도 징계하여 징계. 깨닫는 은혜.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길 아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고생길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할 수 없어. 복을 줄 수 없어. 우리는 이런 십자가상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이런 함수관계를 정리할 줄 알아야 구원파에 빠지지 않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오늘날 여러분들 얼마나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그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그 잘못된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가슴 아파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저촉되는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면은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러 나가면 언제든지 이른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의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건 이미 십자가로 충분히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은 강박함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강박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주님이 조건을 달아놨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율법의 행위 613개를 완벽하게 평생에 죽을 때까지 하나라도 어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10계명 중에서
다 지켰는데 9계명을 지켰는데 하나만 저쪽 때도 이 사람 율법 어기는 자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완벽한 의를 획득하셔야 돼요. 주님의 의는 0.00001%도 악이나 죄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죄성 때문에 타락한 이유로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늘 넘어지기 때문에 말씀 순종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를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돼요. 주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가 네 것이야. 이것이 도구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도구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획득하게 하는 것, 이걸 가리켜 이신칭의 내지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수만 가지 아직도 허물이 있는 것, 그것도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선언해 버렸어요. 너는 의인이다. 이게 칭의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길 걸어가면은 망하는 길이요, 망하는 길.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 율법으로 자유함, 구원의 길로서 율법을 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됐고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자유를 노래하고 감사하며 허물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와요. 사람 앞에서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니까 회개하면 또 회복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안에 여러분 누리시기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을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그냥 죄만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4절과 9절, 8절과 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을 묵상할 때 반드시 십자가가 묵상돼야 돼요. 십자가가. 물론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주님까지도 바라봐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 속에 십자가 외에 우리를 신앙을 이끌어 올리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는 요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모든 게 녹아져 있어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희생,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이념이나 생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헌신이 안 나와요. 감동이 안 나와, 감동이. 왜냐? 나의 관심사가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근거를 하니까. 이걸 가리켜 기복주의라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형편없는 신앙,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세상 종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 바보 천치 만드는 신앙이 기복주의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어도 고난 받습니다. 주님은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안 돼요. 주를 경건히 믿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이 세상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는 고난, 이유 있는 고난도 있지만 내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 중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분이지.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건 만사형통이고 그 저급한 신앙이에요. 저급한 신앙. 그런 신앙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못 이겨. 고난을. 이런 신앙은. 그러나 십자가 중심의 신앙,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깁니다. 핍박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 아버지 사람 십자가의 사랑에 도전받고 감동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은 사랑이 깊은 것만큼 헌신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죄인된 한 여자가 7 귀신 들려서 주님 고쳐주시죠. 7 귀신 들려서 창녀짓을 해서 몸 파는 여자로 살았어요. 주님이 이 7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평생 따라다녀. 주님 섬겨.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 죽는 그 자리까지도 떠나지 않고 사역을 할 때는 옆에서 물질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겨도 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들은 나를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도 사랑이 다 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강도가 다 달라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숨을 들여 몸된 교회를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냥 맨날 머리로 믿을라 해요. 머리로 조금 배워놓은 어떤 신앙의 어떤 요령으로 믿을라 해요. 하나님을. 그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지. 감격이 일어납니까? 드리면서도 기쁩니까? 헌신하면서 나 같은 것이 뭔데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해서 핍박을 받아도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받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있냐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이며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해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고난주간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하면서 젖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으로 영 죽어 지옥 가야 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십자가의 사랑에 젖어들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